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 이 10장 말씀은 이제 또 싸웁니다. 또 이제 다윗과 이제 암몬 그리고 아람 연합군이 싸우는 내용인데, 이제 오늘이 싸우는 거는 대충 마무리 짓습니다. 마무리 되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이스라엘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이제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암몬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동쪽,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나라가 암몬인데, 이 암몬이 누구하고 연합을 하는가 하면 북쪽에 있는 아람, 그러니까 지금 참 시끄러운 시리아 지역이 고대는 아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람 지역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도시 국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또 아람의 연합군, 아람과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전쟁이 발단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는 암몬 자손 그리고 아람의 군대들이 연합해서 다윗과 싸웠는데, 이때 다윗은 직접 참전하지 않고 요압이 이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떤 방법으로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나 하는 내용들이 14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패배한 아람 사람들,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모아서 한 번 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이렇게 또 이 싸움에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보는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의 내용.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좀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좀 왜 싸웠나, 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겼나,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한번 조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에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아람 자손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여기 나하스는 죽은 왕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은총입니다. 은총. 여러분, 지난 우리 9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머비보셋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다윗과 그리고 죽은 이 암몬의 왕 나하스는 언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서로 은총을 베푸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이 언약에 근거해서 내가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래서 조문단을 보내게 되고 조문단이 암몬 자손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지금 다윗은 참 좋은 뜻으로 조문단을 보냈는데 이것을 곡해하게 됩니다. 곡해. 그래서 관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씀을 보시면 한운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십니까? 당신 아버지를 공경해서 조문단을 보냈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부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낸 것은 이유가 이 성읍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닙니까? 좋은 뜻으로 보낸 게 아니고 이 성을 정탐해서 함락시키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운이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4절을 보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고대 수염은 한 사람의 명예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염 절반을 잘라버렸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 모욕을 준 건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지금도 중동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복장이 어떻습니까? 원피스 복장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통풍이 잘 되고, 또 밤에는 일교차가 너무 이렇게 크니까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피스 복장인데, 그 원피스 복장의 옷을 엉덩이 절반까지 잘라버려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온 조문객을 수염은 절반 잘라버리고, 그리고 옷은 반틈 절단해서 엉덩이가 나오도록 해서 돌려보내는 이런 모욕을 이제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서 다윗이 가서 수염 자랄 때까지 가까운 여리고에 있으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다윗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이때 참 한운의 선택은 참 잘못된 거죠. 그가 만약에 다윗의 진위가 의심스러웠으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관리들의 이야기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진심이 아닙니다. 정탐꾼입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힘이 있습니다. 다윗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뻔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염 잘라버리고 옷은 엉덩이까지 잘라서 돌려보내는 이런 모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몬과 이스라엘은 싸우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이 쭉 지난까지 지내면서 보면 우리 주위에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정말 그분들은 우리한테 좋은 뜻으로,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고 좋은 뜻으로 왔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예언적인 은사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걸 믿으십니까? 순전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공경할 때는 꿍꿍이가 있습니다. 꿍꿍.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저런 사람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저 사람들 압도할 수 있는 우리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한번 본때를 보여줍시다. 이게 이제 강경파들의 목소리죠. 어디를 가도, 정치를 가도, 때로는 교회나 우리 삶의 현장에 언제나 싸움을 부추기는 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를 주의 깊게 분별하셔야 돼요. 결국 한우는 이 사람들 말을 듣다가 다윗과 불필요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거의 망할 정도로 파괴가 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아마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참 많은 분들 기도할 때 제가 빼놓지 않는 제목이 뭔가, 하나님 들을 말 듣게 하시고 거부할 말 거부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우리 인생의 질은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되고 거부해야 될 사람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지혜는 누가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들을 말과 거부해야 될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한눈에 그릇된 선택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제 암몬 사람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기들 군사뿐만 아니라 용병을 모집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은 용병을 모집하는데 전체 인원은 33,000명의 용병, 아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33,000명의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 7절 말씀, 다윗도 이를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자, 이제 8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들은 지금 두 개의 군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군대, 그리고 돈으로 고용한 아람 사람들의 군대, 두 개의 군대가 지금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8절, 암몬 사람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칩니다. 여기 성문은 대부분 암몬의 수도가 라빠성입니다. 라빠성, 우리 다음 장 11장에 나오는데 이 라빠성이라고 추측을 하고 그 수도가 되는 성을 누가 지키느냐? 암몬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덜은 돈으로 고용한 용병 아람 군대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9절 말씀, 요압이 이제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는 라빠성 주인은 암몬 군대가 지키고 덜 쪽은 돈으로 고용한 아람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가보니까 암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도 연합해 있는 거죠. 양쪽에서 자기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요압이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첫 번째 행동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지금 요압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 최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최정예 부대를 뽑아서 누구와 싸우도록 만들었습니까? 용병인 아람 사람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백성의 남은 자, 오늘날로 말합니다, 이진들이죠. 이진, 최정예 부대 말고 이진들은 그 아우 아비새 수하에 맡겨서 암몬 사람과 싸우도록 이렇게 진을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요압은 먼저 진을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 최정예 부대를 아람 군대와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진들은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 백성들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아마 지금 금방 들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성경을 좀 5번 주에 공부하다가 아니 왜 이렇게 배치를 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몬, 자기 땅을 지키는 암몬 군대가 있고 돈으로 고용한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예 부대일까요? 누가 더 독하게 싸우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 땅을 지키랴? 암몬 군대가 훨씬 더 강력하고 정예 부대가 되겠죠. 그리고 아람 군대는 얘들은 돈 받고 온 애들입니다. 얘들은 목숨을 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예 부대가 되는 암몬과 누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가 싸우고, 일진은 일진끼리, 이진은 이진끼리 이렇게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요압은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를 뽑아서 이진일 수 있는 아람 군대를 먼저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아비새로 하여금 그 이진들을 데리고 이제 암몬, 더 강력한 군대 암몬과 싸우도록 배치했어요. 여러분 뭐 기분이 어떻게 되시니까요? 야, 여기도 형이라서 어려운 거는 동생 시키고 그죠? 자기는 형이라고 최정예 부대 뽑아서 만만한 사람들 싸우게 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대부분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참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이중적인 인물입니다. 한쪽 이미지는 뭐냐? 통제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지금 계속 사무엘 상하 보면서 다윗에게 통제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너무 자기 야망이 강해. 그런데 또 한쪽 면에서는 뭡니까? 이 요압은 탁월한 장군입니다. 탁월한데 통제가 안 돼. 이게 누군가 하면 요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요압을 데리고 갑니다. 탁월하지만 이 통제가 안 되는 인물 요압을 다윗은 죽을 때까지 같이 데리고 갑니다. 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이 탁월하다는 게, 요압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진 배치를 해서 가장 최정예 부대를 뽑아서 자기와 함께 아람 군대를 공격하도록 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람 군대는 돈 받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조금만 불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은 도망갈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최정예 부대로 하여금 이 이진, 이 고용된 애들을 공격해서 조금만 전세가 불리해지면 이들은 도망갈 거니까, 이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몬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되고 전쟁에서 사기가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 지혜롭게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웠어요. 먼저 지혜롭게 전략과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 한 일이 뭔고 하면 11절 아람 아비새, 동생 아비새와 군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같지 않나요? 싸우는데 아람 사람이, 지금 요압이 최정예 부대를 데리고 아람 사람을 공격했는데 아람 사람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가 나를 도와라. 그리고 암몬 사람이 더 강하면 내가 너 도우겠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양쪽에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이 전쟁을 하는데 불리해졌습니다. 이쪽이 대적이 더 강해. 그러면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다. 포기할 때가 많아요. 약하니까,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으니까 포기하기 쉽죠. 그런데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상대방이 더 강하면 네가 우리 도와라. 그리고 너의 상대방이 강하면 내가 도우겠다. 이 말은 뭐죠? 약하고 전세가 불리해져도 포기하지 말고 말하는 겁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했던 두 번째 일은 뭔고 하면, 아비새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동료들, 함께 싸움에 참여한 다른 동료들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한 일이 뭐냐? 12절 너는 담대해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두 번이나 표현됩니다. 담대해라, 담대히 하자. 이거는 전쟁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해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담대해라. 이렇게 요압이 독려를 합니다. 제가 참 요번 주간에 아마 이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 요압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참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압처럼 양쪽에서 적이 협공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면,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 번째, 3번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바로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 도우실 거 믿습니다. 3번으로 바로 달려가기 쉬워요. 그런데 이 요압은 어떻게 하죠? 먼저 1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합니까? 동료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더라도 남은 동료들이 우리를 도울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3절을 보시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람을 공격하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요압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을 급습하니까 그들은 도망합니다. 그리고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요압은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나 우리들이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도 정말 양쪽에서 협공하는 듯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게 해주시고, 사람들 바르게 배치하고 바른 전략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뭐 하죠?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야, 우리가 불리해질 때가 있다. 그러면 바로 상대방, 우리 동료들이 우리를 도울 거 확신해라. 우리 동료들이 도와줄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이렇게 이제 요압이 건면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가게 됐어요.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특별히 우리 두 번째 이런 내용이죠. 야, 우리 동료들의 도움을 신뢰해라. 네가 불리해지면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내가 불리해지면 네가 나를 도와라. 그러니까 불리해지면 우리 동료들이 도와줄 것을 신뢰해라. 신뢰. 저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지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삶을 보내면서 저에게 두 가지 정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참 이거 어려운 말인데,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고백을 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 제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쳤던 고백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두 번째 고백, 저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소위 목사잖아요, 목사.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국교회 목사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요구를 받느냐,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그런 걸 덜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모이면 우리는 전지전능해야 된다.
조그만 약점이라도 있으면 쫓겨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된 이후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저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도대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것이 제 마음에 사실 가장 무거운 짐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 이제 한번 그 논문, 이렇게 과제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제의 주제가 바로 이 약함이었어요. 약함. 우리들에게 있는 이 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데 성경도 그렇지만 많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약함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약함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제가 그 글을 발견하고 내가 이거 하나만 내가 배워도 5년 공부한 거 아깝지 않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약함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는 약하면 짓밟힌다고 생각하고, 약하면 무시당하고, 약하면 내어 쫓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의 약점, 그리고 나의 약점은 뭐냐? 서로의 사랑이 서로에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열릴 수 있느냐? 사랑의 광장이 될 수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랑의 광장이 교회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정말 제가 전지전능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서부터 저는 이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약하면 그 약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해도 아직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저는 그때부터 믿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될 거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약하다는 것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 소망의 이유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이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실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부족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또 교역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죄송한 말씀,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을 믿어요. 왜? 그분들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제가 부족하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도우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앞선 지도자들이 만약에 제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분들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 제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는 정말 좀 편히 그렇지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내가 내 약함을 100% 완벽하게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바로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삶에, 그리고 목회, 좀 편히 그렇지만 목회가 저는 달라지게 됐어요. 저는 목회가 속 고백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일들이 생기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 더 놀라운 사랑의 광장이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저는 참 많이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요압이 우리들에게 도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불리해질 때, 그때 네가 나를 도와라,
네 삶이 불리해지면 내가 너를 도우겠다. 이것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압은 여러분 먼저 지혜롭게 전략을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에 승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5절부터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또 모여서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서 강 건너쪽 유프라데 강 건너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또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윗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17절, 이 상황을 다윗에게 알리니까 이제는 다윗이 직접 참전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러서 그들과 싸우는데 이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는데 다시는 아람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아람 사람은 다시는 이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습니다. 또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떨어져서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호의를 베푸시고,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아람, 암몬, 아람, 아무리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트려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우리들의 삶과 하나 비슷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삶과 똑같이 참 이렇게 항상 고난과 전쟁과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고난과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관에 들어가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날 동안에는 세상이 조용해질 거다, 내 삶이 조용해질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건 사실은 착각입니다. 착각.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삶은 다윗도 그렇잖아요. 뭐 호의를 베풀어도 배신하고 연합군 모으고 또 졌으면 이제 그만 있으면 좀 좋겠냐, 또 사람들 모아서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분노하는 세상의 군왕들로부터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 시편 2편만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이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편은 이제 1편과 2편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편, 개인적으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앞으로 펼쳐지는 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서곡처럼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은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뭐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3절,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 관리들, 이방나라 민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때 4절을 보시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러면 이것 보고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도 어쩔 줄 몰라 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저는 참 성경이 사용한 저에게 가장 힘을 줬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웃으시며.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제가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 아무리 큰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죠. 주님, 웃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3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런 다음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기름 부어 세운 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너희들은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관계를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8절 말씀, 내게 구해라. 이런 구절들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내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거다. 과거 개역 성경은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거다.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열방을,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너의 유업으로 줄 거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거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의 군왕들에게 공격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한테 구하면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그들을 철창으로 질그릇같이 깨트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절,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 너희는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가 살폈던 사무엘하 10장, 8장, 10장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입을 맞출 때만 그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거고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를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의 삶에 세상 군왕들의 도전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혹시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로 초대 교회가 그 어떤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 말씀처럼 지금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미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세상 군왕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마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우리가 구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유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주님의 철창으로 깨트리시는 역사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 요즘 날씨가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이야기하시죠. 날씨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날씨가 좋은데 놀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어요. 반대쪽 분 보시고 날씨 좋습니다. 기도하기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 보고 기도를 좀 하시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그분들 하나같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날씨 좋아지면 갈게요. 날씨 좋아지면.
이 추위 끝나고 날씨 좋아지면 가겠습니다. 제가 물었던 분은 99% 목사님 이 날씨 좋으면 됩니다. 날씨 풀리면 갑니다. 그런데 날씨 풀리는 게 다 어디로 갑니까? 산과 들로 다 가세요. 이제 여러분 참 요즘 교회가 힘들어요. 추우면 추워서 못 갑니다. 날씨 좋은 봄, 가을 되면 날씨가 좋아서 못 오고, 여름이 되면 더워서 못 오고, 겨울 되면 추워서 못 오고.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우리들의 일터 교회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 잘 돼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 있지만 우리만 겪었던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열방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